그 우리 공동체가 마음의 촛불을 밝히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메시지 역대하 7장 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은 2주간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은 1주간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기도한 마음의 촛불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싸매시고 고치시는 것을, 아프지만은 수술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은 가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저분은 어느 학교 나왔대. 또 저분은 어떤 위치에 있대. 그래서 어떤 스펙과 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저 사람은 참 지도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릅니다. 지배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또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그 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고 기준점이 되고 때로는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배자와 지도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지도자는 아주 분명하게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배운 학식, 좋은 아버지를 만났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따서 어디든지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에서 남방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살았던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생으로, 특별히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는 좋은 스펙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그가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지도자로 캐스팅돼서 그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도 굉장히 스펙이 좋았어요. 왕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대 근동 지방의 이집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이끌어가는 데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가 쌓은 스펙과 그의 모든 경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부 빼냅니다. 빼내고 난 뒤에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는데 오늘 이 4장 전에 3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불러요. 이 부르심에는 모세가 2가지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의 정체성. 자기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회복됩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그를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두 번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명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무료합니다. 근데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에게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 사람을 때려서 무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는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부르심을 주었어요. 이 두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누군지, 두 번째 사명이에요. 대개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부르심, 불러서 구원받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더 소중한 거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불러요. 나를. 하나님의 심부름, 구원받아야 할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도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해 준 거. 이건 소중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한 번의 부르심.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또 가는 이 부르심. 모세는 이 부르심이, 사명이 정체성과 함께 두 가지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인의 공통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래요. 모든 인류의 만인의 공통적인 병이 뭐냐?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세에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그들이 만약에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언제 봤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어? 언제? 이건 개인적이에요.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모세가 자기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 열등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로 훈련을 시켜요. 그 뒤에 물론 계속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단련시키는데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새롭게 기록되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손에 잡은 게 뭐냐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던지래요.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잡는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만약에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다가 그 머리가 나를 물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실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충돌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손을 내밀었어요. 잡으려고. 근데 두 번째 이제 잡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우리의 의지에 결단을 하고 손을 내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내 상식을 뛰어넘고 이거를 붙잡을 때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은혜 받으면 아이고 내가 그래야지. 아유 맞아. 오늘 설교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멘. 의지의 결단은 있어요. 근데 순종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핑계고 열등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집사님의 셀장님의 그 말이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맴도는 거예요. 지난 비 오는 날 노방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나갔을 때 상식적으로는 비 오는 날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전도를 나갔는데 한 분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나는 점심을 먹으면서 그 셀장님의 이야기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맴돌면서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신앙의 의지와 순종은 전혀 다른 거구나. 그분의 집사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전도를 하고 등록을 시켰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딸, 이거는 순종이에요. 나는 제 자신도 부끄러웠지만은 우리 세린교회에 이런 소중한 셀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쁜 마음, 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가정에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요즘에는 전부 내 거. 조금만 나에게 힘든 일이 와도 탁 피하고 방어벽을 치고 막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내가 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준비해가지고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순종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문둥병은 여러분 일단 걸리면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너의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면은 배너의 누나와 어머니가 문둥병이 걸려서 동네 바깥에 그 토굴에서 사는 것을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손에 또 넣으라고 하니까 넣었더니 이 살이 예전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40년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늘 단순한 언어, 양을 치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사람이 오랫동안 말을 안 하면요,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저희 교회가, 섬기던 교회가 청각장애자들이 250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려우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언어 장애가 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40년은 상당히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그 화려했던 생활, 근데 자기 인생이 추락한 거죠. 도망자의 신세. 언제 자기가 붙잡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소중지자의 도망자의 그 마음은요, 늘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악한 세력인 바로라고 하는 악한 세력에 완전히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인권이 유린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잡았더니 뱀이 됐어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너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리고 내가 약속한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난세 때에 인물을 찾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린교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중학생들도 알아요. 고등학생들도 알아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지금 나라가 어렵다는 것, 전 세계가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이 의지로 응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리고 완전히 인권과 인격이 유리된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소명의 메시지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까닭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저는 지난 설교의 마지막 말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더 이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내가 준비될 때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셀 공동체의 영적 가족들을 내가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그 일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인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난세 때,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린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우리 세린 공동체를 통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여러분이 기적을,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수식어가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 붙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가 열등감 속에 있을 때 그를 회복시킨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거든요. 절망이에요. 갈수록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다 쓰는 말로 왜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 됐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회복의 탄력성을 잃어버린 분이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회복의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움츠려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마음에 드는,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회복의 탄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자아는, 우리 인간의 구약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 기억하면 마음의 탄력성이 생기다. 맞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기억을 하면 우리 마음에 탄력성이 생기거든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누가 뭐래도 내 마음속에 그런 걸 수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탄력성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구약은 기억하라,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줬거든요.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염려가 가득 찰 때, 걱정이 가득 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서 마음의 탄력성이 생겨요.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탄력성이 생기면은, 이 회복의 탄력성이 생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먼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메시지 동사가 뭐냐? 기억하라. 모세는 계속해서 그 말을 신명기에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누구냐? 기억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문제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걱정만 하는 거야. 근심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네가 잘 될 때 너 복 받았지? 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너 혹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네가 빨리 돌이켜라. 그럼 내가 고칠게. 내가 회복할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근데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상처가 커요. 한 사람 모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가라,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는 두 가지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도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도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증거의 도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저 장로님과 함께 하셔, 저 권사님과 함께 하셔, 저 집사님과 함께 하셔. 이 증거의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난세 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난세에 인물이 나온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서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빚은 사람을 분명히 당신의 역사의 드라마에 세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연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연하고 조연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연인데 왕이야. 근데 하루에 10만 원 밖에 못 벌어. 왕은 뭐해? 왕이면 뭐해? 근데 한 사람은 주인공이야. 주인공인데 종이야. 주인공인데 매덕을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폼 잡는 왕으로 살아갈래요?
아니면 주연으로 살아갈래요?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또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태도가 열등감이래요. 근데 열등감이 많으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이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열등감으로 꽉꽉 뭉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두 번째,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 번째로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지팡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집어 던지면 그게 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능성, 내게 주신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근데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또 한 번 변명을 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요 말만 잘 들으세요. 교회는 뭐냐?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회 때라든가 셀레베 드릴 때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즐거운 교환이 있는 곳이다. 나를 바꿔줘요. 즐거운 교환.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부족한 거를 다 교환시켜 놔요. 베드로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반석으로 교환시켜줘요. 아브라함은 본래 열등감이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교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교환해 가십시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교환시켜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아니야. 내가 완전히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교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교환해 가는 거예요. 근데 교환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은 또 남의 문제를 생각해. 신앙 공동체는 늘 교환해 가는 거예요. 또 교환해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교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 두 가지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자라면서 이상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겨요. 그러면서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에 완전히 몰리고 있고 묶여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즐거운 교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 경험된 사람은 또 하나의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내 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본래 베드로 성품은요, 시기가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도 많은 사람인데 늘 성령 안에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교환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생긴 거예요. 신의 성품을 8가지로 말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저식의 경건을, 이면 마지막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난세예요.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잡으라! 그러면 잡는 거예요. 던지라 하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말이 둔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상식으로 어떻게 기적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교환이 돼서 어떤 것도 품을 수 있고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이 든든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건들면 신의 성품이 이렇게 흘러가서 작은 예수를, 마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이름이 불려졌거든요. 바나바가 그 많은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옛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젊음과 자기의 미래를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금식을 하다가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탄력성을 잃었어요. 조그만 건들기만 하면 화내고. 그런데 여러분이 즐거운 교환소에, 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와서 늘 교환해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신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악의 세력을 이기고,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주간 동안 뱅뱅뱅뱅 제 생각에 떠나지 않던 그 셀장님의 말, 목사님, 내가 그분에게 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